5월 9일 월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장을 부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두 막대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하셨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국가적 통일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한 임금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 뒤에 24절에 등장하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메시아의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국가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전 세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점점 핵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남녀의 젠더 갈등, 갑과 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자의 신념과 이익에 따라 청과 백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과연 평화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었고 살던 집과 고향, 가족을 잃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망해가는 나라를 도와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분단과 멸망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들을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너희를 모아서 한 나라를 만들고 한 왕이 다스리게 할 것이다. 다윗 왕조로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갈등과 분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념과 생각이 다른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 나라로, 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생각과 살아가는 환경과 이념이 달라도 통치하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기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아래 한 나라로 통치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복음을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 속에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민족 전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갈등과 분쟁뿐입니다. 약 80억의 사람들의 생각과 뜻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 되는 온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점점 깊어져만 가는 갈등을 회복해 주시고 북한도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